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그리고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우리 먼저 보시고, 그리고 25절 27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5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성과 지성이 있는 하늘비전교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과 영성이 있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성령님을 또 의존하시고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과 함께 해야만 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묵상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제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청년이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유대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분명하게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그 청년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한다면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이 청년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면 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문 앞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아주 힘든, 피곤하고 지친 상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행복하고 기쁨만이 넘치는 얼굴이라고 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주류라는 흐름 속에서 이 세상의 주류의 흐름에 반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강을 걸어가고 있는데 강에 여러분을 향해 물길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물길을 맞으면서 그 길을 앞으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물길이 아닌 반대 길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부자 청년에게는요 특별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소망이 많이 있었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오직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돈이 그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과연 부자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려운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삶의 나름의 그 자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나름의 삶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괜찮으냐?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내 삶이 그 자체가 만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또 어려운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불행한 사람들도 불행한 나름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딱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이야기합니까? 보아라, 너희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이 일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 일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문, 이 천성 문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명의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5,000명의 건장한 남자만, 이 5,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한 2만 명 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여종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장한 남자들이 베드로에게 위해를 가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 조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찬양과 기도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령님의 이 중요성, 이 성령 충만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막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요한복음을 제가 쭉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충만 없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4가지 복음서 중에서 어떤 것이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누가는 누가복음만을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도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기록했거든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령의 사역을 기록했던 이 책이 바로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실제로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얼만큼 언급하냐면 딱 6번 언급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3배나 되는 바로 16번을 이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누가 이상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성도님들, 보혜사라는 단어 아시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제 성령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령님의 사역을 언급했고 성령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은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과 붙여서 설명을 해요.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 사역만이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는지를 제가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성령을 베풀 자라고 기록해요. 자,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신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이 32절과 33절 바로 이전에 29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한 군데 먼저 쓰고 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 이후에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을 설명하는데 바로 오늘 읽으신 32절과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역할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역할, 이 사역의 역할이 성령을 전달하는 존재,
즉 우리가 마땅히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가 되어야 함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요한이 이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은 이유라고 표현합니까? 성령님이 한량 없이 예수님께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삶,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로부터 나오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이 또한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장면을 기록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성령을 받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겹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려는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 의도가 중요하냐면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님과 연가시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기 원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이 이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이에요. 숨을 내쉬며. 여러분, 마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시는데 이 아담에게 이 육체를 지으시고 나서 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시냐면은 호하고 뭘 불어넣습니까? 생명을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그들에게 숨을 내쉬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했던 일종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도 지금 요한복음 지금 20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호흡을 보여주는 모습은 실제로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일종의 성령을 부으시려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역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성령을 전달하는 존재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 다 잊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이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단정 지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또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마땅히 믿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성령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성문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엮으면서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판단하셨을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었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소개해요. 물론 최초의 소개는 아니지만 구체적 소개를 하세요. 성령의 존재는 무엇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예언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들에게 소개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떤 근거,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자, 소개하게 된 예수님의 이 말을 시작하게 된 계기의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베드로가 저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아셨다는 거예요? 연약함, 그의 마음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실망하지 않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언급하기 시작하시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연약함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연약함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쭉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도마와 빌립과 베드로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다 보았지만 그분이 결코 거짓말할 존재라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끝까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3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처음에 읽으신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제 성령의 필요성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는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가 혹시 주저하는 삶이 있다고 하면 너가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가 혹시 예수님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3번 부인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모든 근거는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거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모든 일이 시작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베드로와 같이 도마와 같이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정의로움과 여러분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며 성령을 오직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